저는 앞으로 4주 동안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대강절이고 또 이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영화 속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힌트 또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고 그냥 녹화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을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 대신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또 잘 설명해 드리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영화는 Good Will Hunting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지요. 이 영화는 1998년에 아카데미 최우수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연으로 출연했던 로빈 윌리엄스가 최우수 조연상을 받았지요.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지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가 쓴 시나리오를 기초로 해서 자기의 친한 친구인 벤 애플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영화 배우죠. 같이 공동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요, 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보실 때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 등장인물들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해주는 그런 표현이라서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영화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윌 헌터는요, 20살 청년입니다. 그리고 술, 담배에 쩔어서 살고 또 욕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폭력이나 절도, 전과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공격적이고 냉소적이고 또 오만하기까지 한 그런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고요. 그리고 뭐 역사나 뭐 책을 읽으면 다 외우고 뭐 온갖 지식이 정말 많고 IQ도 굉장히 높은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윌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윌이 어디서 일하고 있었냐면 MIT 대학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우하게 자랐고 또 그냥 일용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MIT 대학에서 한 유명한 수학 교수인 램보 교수가 그 자기가 예전에 그 풀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정말 어떤 사람도 풀기 어려운 그런 수학 문제를 복도에 적어놨는데 이 윌이 그것을 그냥 한순간에 풀어낸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 램보 교수가 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쫓기 시작했는데요. 윌이요 또 폭력을 저질러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윌을 찾아다니다가 그 재판장까지 이 램보 교수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 청년을 돌볼 테니 어떻게 가석방이 될 수 없겠냐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두 가지 조건을 받고 가석방을 허가를 받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내 보호 아래서 이 윌이 이제 같이 수학 문제 또 연구를 같이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얘가 너무 폭력적이고 또 성격도 괴팍하고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윌이 이제 가석방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신과 의사들을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을 붙여줘요. 근데 윌이 반항하는 겁니다. 또 굉장히 거만하게 굴고 버릇없게 굴고 그러니까 뭐 한 번 만나면은 그냥 다 혀를 내두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 정신과 의사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램보 교수가 생각해낸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와 대학 동창이었던 학교 교수이자 또 정신과 의사인 션 맥과이어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역할을 했지요. 자, 그래서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또 굉장히 버릇없게 얘기하고 또 막 상처되는 얘기를 하고, 특히 어떤 그림을 보면서 맥과이어 교수의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맥과이어 교수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특별히 화가 난 이유는 그 아내를 욕했는데 사실은 그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 전에 병으로 죽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굉장히 어색하고 또 힘든 첫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맥과이어 교수는 이 청년에게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이 세션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윌이 아나무인인 사람이 됐을까요? 그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 윌은 고아이고, 또 그래서 여러 번 이 포스터 케어에 이렇게 맡겨져 가지고 있었는데, 뭐 그때마다부터 양 아버지한테 엄청난 폭력을 당하고 결국은 버림받고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성격이 온유해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처 때문에 이 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인관계의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또 방어 기제도 많았겠죠. 그 세션이 있기 얼마 전에 이 윌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스카일러라고 하는 그 여자 학생인데요. 윌의 똑똑한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굉장히 야생마 같은 그런 거친 모습을 보고 반했는지 하여튼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 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나 방어 기제가 그 관계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또 자신의 가정이나 환경에 대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윌은 무엇이 두려웠냐면 자기에 대해서 이 여자친구가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될 경우에 자기를 떠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녀에게조차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또 같이 캘리포니아로 가자고 했는데 그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여자친구와 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관계적인 어려움이 윌의 삶에 사실은 늘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윌의 친구들이 좀 몇 명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척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벤 애플렉이 역할을 한 그런 친구였죠.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이제 같이 일을 하고 나서 그 영화 장면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너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그런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치 너는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일용직이나 하고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 복권에 당첨되고도 돈으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도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친한 친구 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 근데 네가 만약 20년 후에도 여기에서 살면서 또 이렇게 막일이나 하면서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비디오나 보고 막 그런 삶을 네가 나중에도 살고 있다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I will kill you, I will end you, 막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온다면 바로 이런 때라고. 어느 날 너희 집에 찾아갔는데 네가 정말 네 길을 찾아서 그냥 사라져 버린다면, 나에게 작별 인사 안 해도 좋고 또 안녕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너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이 생겨서 또 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떠나버린다면 나는 너와 같이 있지 않아도 행복할 거라고.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친구 관계죠. 친구를 정말 위하기 때문에 너에게 정말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네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고 네 능력대로 살고 네 삶의 진짜 모습, 너의 인생의 진면목을 살아낼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 그런 우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네, 어머니가 저를 이제 몇 년 동안 못 보셨기 때문에 또 몸도 좀 약해지시고 또 눈도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꼭 뵈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국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래서 뭐 많이 힘드셨다고 저희 뭐 그 가족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을 떠날 때는요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머니 생각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곁에 있으면 좋겠죠. 근데 아마도 제가 저의 사명도 버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 곁에만 있다면 사실은 어머니가 그것을 정말 좋아하시지는 않으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또 안타깝고 또 헤어져야 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떠나 보낼 수 있는 마음도 어머니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또 그것이 사랑이고 또 방금 이야기한 친구 사이의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누군가에게 되어주고 계십니까? 저는 바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나 또 허락하신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정말 내 삶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 또 그분의 그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산다면 우일과 같이 그 모든 인생의 제대로 된 궤도를 벗어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영화 뒷부분에 맥과이어 교수와 윌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윌이 맥과이어 교수에게 물어요. 당신도 나와 같은 그런 힘들었던 경험이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맨날 술을 먹고 집에 와서 때릴 사람을 찾았다고 자기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 동생을 때리고 또 자신을 때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술 취해서 들어오면 자신이 먼저 달려들었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어머니와 동생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공감대가 더 생기게 됐겠죠. 그러니까 윌이 자신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폭력에 시달렸는지 또 자신의 양아버지가 테이블에 이렇게 그 렌치라고 하죠. 이렇게 쇠로 돼서 이렇게 돌리는 렌치와 또 막대기와 또 허리띠를 놓고 오늘 뭘로 맞을지를 늘 선택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맥과이어 교수는 나 같으면 허리띠를 선택했겠다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자신은 렌치를 선택했다고. 왜냐하면 정말 아버지랑 끝장을 보고 싶어서 내가 죽든 당신이 죽든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뭐 그런 경험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점점 깊어졌을 때 맥과이어 교수가 윌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처음에는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할 때는 뭐 알았어요. 뭐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다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이게 몇 번이 계속 반복될수록 윌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해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면서 맥과이어 교수와 부둥켜 안고 둘이 같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 또 윤리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다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It's not my fault.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엉망으로 다 살아놓고선 뭐 내 과거 탓이다, 내 환경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당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맥과이어 교수가 It's not your fault 이 윌에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이렇게 거친 성격이 된 것, 그거 다 네 잘못은 아니야. 또 네가 이렇게 헛된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사는 것, 그것을 다 네 잘못으로 생각하지 마. 또 네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감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도 사실은 네 잘못은 아니야.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도 네 잘못은 아니야. 이것은 도덕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그 영혼에 대해서, 윌에 대해서 갖는 맥과이어 교수의 empathy, 어떤 동정심, compassion이 아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이제 관계가 이제 생기고 이 아이를 점점 더 알아갈수록 이 아이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애틋한 마음을 갖고 또 자신도 그런 힘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고 또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고 원래 정말 좋은 모습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그런 이 열망이 맥과이어 교수 안에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윌의 인생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또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제발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지 마라. 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라. 네가 정말 너의 은사를, 너의 실력을 제대로 알고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표현 속에 담겨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것이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선물과 같은 그런 재능과 은사들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에 맞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내 인생의 진 면목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슬픔이나 또 내 의지대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일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단지 넘어뜨리고 단지 그냥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그 의미를 다 놓쳐버리게 하고 헛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 Good Will Hunting이라고 하는 제목이 얘기하듯이 그런 선한 의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 윌의 가장 친한 친구 척이 차를 몰고 여느 때처럼 어느 날 아침에 윌을 데리러 갑니다. 같이 일하러 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모닝 커피를 사들고 또 그 골목길로 접어들어서 이제 윌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창문을 들여다봅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척은 알아차립니다. 윌이 떠났구나. 자기의 길을 찾아서 떠났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차로 다시 돌아오는 그 걸음 그리고 차에 도착해서 이 척의 얼굴을 이렇게 이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윌이 그 좋은 직장도 얻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것을 뒤로 하고 자신이 떠나보냈던 정말 자신이 원했던 그 여자친구 스카일러를 만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떠나는 장면이 영화 마지막으로 나오고 또 그렇게 가는 이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좋은 결말이죠. 욕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참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영화가 좋은 이유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십니다. 나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나와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나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나에게 최선의 인생을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또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또 목적, 그것을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친구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면요, 내 내면의 문제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내 상처를 어루만지기 시작하시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나를 회복해 주시고 또 내가 내 자신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친구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지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표현 중에 모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조언하다, 제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모사라고 하는 것은 카운슬러예요. 상담가입니다. 여러분 뭐 주변에 혹시 좋은 상담가가 있으십니까? 좋은 상담가는요, 내담자, 그러니까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한 사람을요,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의 행동이 잘못됐지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상처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진짜 그 삶의 진 면목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도움을 주는 자가 바로 상담자이지요. 상담자가 만약에 그 내담자를 비난한다면 상담 자체가 아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또한 얻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사단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쳐 놓았던 것 간에 내 삶에 어떤 상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고 자신이 그 모든 상처와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It's not your fault를 진정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모사예요. 그분이 최고의 카운슬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상담가로 주님 가까이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삶에 어그러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성탄의 또 성탄의 시즌에 그 친구 되신 또 최고의 상담가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